오늘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 말씀 가운데서 침례 요한이 증언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 제목을 잡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침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내용은 34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요, 분량이 많아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오늘은 28장까지 하겠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데요, 우리 영상팀에서는 그 본문, 성경 본문을 좀 이렇게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침례 요한이 증언한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의 말씀, 이 말씀 가운데 세 부분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첫 번째,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서 요한에게 너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여기에서 레위인들이 누구냐, 이 유대인들이 요한에게 보낸 사람들이 있었는데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었어요. 그 다음 구절들을 보면 바리새인들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매우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누구냐고 물을 때 요한이 증언해. 이게 물을 때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신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를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그래서 파견 나와, 조사 나와가지고 요한에게 너 누구냐. 근데 그 보낸 사람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이라고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요한복음 서신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을 이렇게 반대하고 배척하고 힘들게 한 세력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 정화 사건이 있죠.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한 사건이 있어요. 그때 그 유대인들이 무슨 그 일을 작정을 하느냐면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를 합니다. 그 유대인들이라고 말했지 특별히 어떤 누구라고는 명치하지만 그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작정 결의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도 나옵니다만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베다니에서 살린 사건으로 인해서 온 유대 땅에, 특별히 예루살렘은 베다니하고 약 2km 정도 떨어진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난리가 났어요. 베다니를 방문하는 거예요. 나사로를 만나려고, 살아난 것을 보려고 막. 그래서 그때에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를 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 유대인들이에요. 그 유대인들 매우 의미 있는 사람들, 여기 유대인들 의미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서 침례 요한을 이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 조사를 할 때에 다음 구절에 침례 요한이 증언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증언을 하게 되는데 어떤 증언을 하느냐면 이 19절에 보면 20절의 말씀에 보면 19절이죠. 요한이 드러내요. 솔직하게 말하면 드러내요. 솔직하게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 진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리를 공개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숨기지 않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요한은 의도를 알고 있어요. 이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보내서 나를 조사하고 있는 그 의도를 침례 요한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도를 알고 있는데 드러내지 않고 숨기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서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어두운 악의 세력들과 할 때 지혜로움도 있어야겠지만 이렇게 드러내놓고 분명한 입장 표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드러내놓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너는 누구냐고 첫 번째 질문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럼 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는 것이, 왜 아니라고 그러냐면, 당시 이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약대 토롯을 입고 석청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데,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이 강력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고 요한을 추종하는 제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사를 하는데, 막 사람들의 관심이 뭐냐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이렇게 몰려가고 그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리고 막 그 하나님의 그 사모함들이 일어나는데, 너 누구냐 물어보니까 그들의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 의도가 뭐냐면, 혹시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요한이 자기에게 엄청난 추종과 시선, 관심들이 있을 때에 나는 그분이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에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지. 그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 그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다음에 또 이어도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그럼 너 누구냐? 너 혹시 엘리야냐? 엘리야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죠? 하늘을 열어서 비도 오게 하고, 하늘을 닫아서 가물게도 하고, 바알 선지자들을 완전히 말살시키고, 우상의 제단들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운 그런 선지자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기를,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그러면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냐?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아니다는 말을 3번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좀 길어요. 그 다음에 나는 아니다, 조금 짧아졌어요. 3번째는 아니다, 이렇게 점점점 짧아지고 간단하고 선명해지고 있어요. 그 선지자가 아니야. 그 선지자는 어떤 분이냐면, 출애굽기 모세가 예언했던 말씀인데, 그 선지자가 오면 자기 민족이 회복될 것을 얘기를 했어요. 자기 민족이 회복될 것.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그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 그들의 선망, 희망 사항들이 있었는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와서, 애굽에서 모세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했잖아요. 식민지 포로 생활에서 구원시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지나면서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율법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든 2가지요. 정치적, 종교적 자유와 해방을 터득하게 한 그 선지자냐? 그것을 그들은 그렇게 대망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이때 상황이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던 시절이에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그들이 이 당시에 매우 성전에서 강도의 소굴이 될 정도로 매우 이렇게 세속화되어 있던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반하는 것 가운데 대중적으로 바라는 게 로마로부터 자유, 그리고 종교적으로 거룩성 회복이었어요. 근데 혹시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물으니까 아니다. 그러면 너 누구냐? 도대체 누구냐? 뭐냐? 그 다음 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내가 말하기를 우리를 보낸 이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누가 보냈지요? 유대인들이 보냈지요? 그 유대인, 그러면 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 그 유대인들이 보낸 예수를 이렇게 반대하고 배척하는 그 세력들에게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그 세력들에게 내가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느냐? 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요한이 다음 절에 보면, 나는 선지자의 이사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여기 몇 가지가 있는데요. 무엇을 인용을 하느냐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거기에 말씀에 보면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보낸 사람이다.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길을 곧게 만들려고 보낸 사람이다. 그러면서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이다. 그리고 광야의 친자의 소리라,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다 의미가 있어요. 주의 길이 어떤 길인가?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천국의 길이요. 나는 이사야가 예언했던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천국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이 외치고 있는 이 상황들이 광야 같은 세상의 모습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불순종해서 죽기도 하고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광야에서 삶이 그들의 거칠은 삶이었고 고단한 삶이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존재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천국의 길을 전하는 자요, 그리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구원받게 하는 자인데 내가 이 전하는 상황이 광야 같은 현재의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소리라는 말은 자기 존재를 말하고 있는데요, 존재 가운데 요한이 증언하기를 그랬잖아요. 로고스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니까 그 로고스 말씀을 전하는 자다. 그 말씀을 전하는 소리다. 다시 말하면 의미에게는, 존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나는 그분을 전하는 소리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도 알고 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다 보면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점점 신앙이 깊어져 가고 높아져 가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더 알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요한에게 임했고 요한이 찾아온 사람에게, 유대인이 보낸 사람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숨기지 아니하고 드러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시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고 그리고 내 죄를 용서하신 분이시고,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분이시오. 내가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제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자기 존재의 소중함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도 알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는 누구인가 물은다면 내 자신에게 스스로 이번 주간 한 주간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침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니다, 나는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소리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오늘도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과 제 심령 영동교회 지금 현장이 광야와 같은 곳이다. 이 광야와 같은 곳에서 주의 음성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다 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시한 이 구원의 길을 보고 나서 외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에 보면 그들이 바리새인을 보낸지라 또 물어 이르되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왜 침례를 주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
그리스도도 아니라고 하고 엘리야도 아니라고 하고 그 선지자도 아니라고 하는데 너는 왜 그 침례를 주느냐? 너는 왜 침례를 주느냐? 이 요한이 이 세 번째 그 대답 가운데 하나죠. 그래서 왜 침례를 주느냐 이 말 속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너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들이 물어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 아니라고? 엘리야도 아니라고? 그럼 그 선지자도 아니야? 그런데 왜 침례는 주고 있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으니, 여기에서 뭐가 나오느냐면 나는 뭘 한다고요? 물로 침례를 주고 있다. 다음 구절들의 이 후반 다음 설교에서 나오는데 예수는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불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다. 여기 침례에 대한 의미가 있는데요. 로마서 6장에 보면 침례라는 게 어떤 것인가를 정의해서 바울이 정립을 해놨는데,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 예표하고, 물에서 올라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부활하는 것을 다시 살아남을 예표한 거다. 그래서 침례를 받는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하고 신앙 고백을 하는, 의식적으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침례 교인으로서, 침례 교회로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침례 받음은 신앙의 진정한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물로 요한은 베풀었지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성령으로 우리를 침례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고 성령과 더불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하나 되어서 새 사람으로 창조하고 피조하는, 우리의 피조물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이런 역사를 누가 하시느냐면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그 장면을 성령의 침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예수 믿게 하시는,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께서 십자가의 주님을 포기하시고 성령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 주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계시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면 새로운 창조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말씀도 새로운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렇게 먹으면 살이 되고 양식이 되고 생명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수처럼 마시면 생명수가 되어지고 배에서 생수의 강이 이루어져서 배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이 솟아나게 되어져. 나는 물로 침례를 베푼다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런데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다. 알지 못하는 그분이 있다. 너희가 지금 예수,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하잖아요.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들어서 배워서 그리고 물려받아서 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하면 성령께서 알게 해주신,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고 눈을 떠서 보게 하고 귀를 열어서 듣게 하고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알게 하신 것을 너희가 아직 알지 못하고 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다. 그분이 누구시겠어요? 다음 절에 나오죠. 내 뒤에 오시는 그이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분은 엄청난 분이신데 너희가 나를 바라볼 때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 너 혹시 엘리야가 아니냐? 혹시 그 선지자가 아니냐?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시선 중에 그분은 내가 신발끈을 풀기도 어려운 분이다. 그런데 당시 유대 문화 속에, 그 당시 고대 사회에 신발이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맨발 시대는 아닌 거로 보여져요. 신발이 있는데 그 신발이 대부분이 요즘 말로 말하면 샌들과 같은 가죽 샌들이에요. 그래서 그 고위직이나 부유한 사람들은 신발을, 좋은 신발을,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신발을 좋은데 가죽 그 신발을 입고 샌들을 이렇게 끈을 묶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발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 당시에 고위직이나 부유한 사람들은 의상이 있잖아요.
정장, 요즘 말로 말하면 정장이 있고 예복이 있어요. 그러면 나갈 때 그거 다 준비해서 입혀주잖아요. 또 들어오면 그걸 벗겨줘요. 근데 신발끈을 벗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신발은 누가 그 끈을 풀어주느냐 하면 제자들은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하인들, 종들이 그 일을 하는데 제일 낮은 종이 신발 끈을 푸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그 요한이 자기 자신을 제자 그런 정도가 아니라 종들 수준인데 종 중에서도 제일 낮은 위치에 있는 존재로 자기를 묘사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자기의 겸손함도 있고 자기의 낮춤도 있고 그런 자기를 비워내는 그런 모습도 있는가 하면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그분은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오신 분인데 주의 길을 가신 분인데 주의 길이 있었죠. 그분이 오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가 없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분인데 그분은 내가 신발끈도 풀 수 없는 분이다. 근데 유대 당시에 요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갖고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그분은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 수가 없는 그런 존재다. 그러면서 그분을 높이시는 모습이 있어요. 높이시는 모습.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신앙생활에 점점 깊어가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자기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자기를 낮추는 그런 겸손한 모습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모습이 있어요.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소중해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의 왕이 되어지는 거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의 종이 되어지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체험하게 될 것인데 오늘 침례 요한은 나는 신발끈을 풀기도 어려운 존재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그분을 높이시는 은혜가 오늘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정 속에서 어떤 분은 하나님을 자기 종들로 부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는데 이 침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존귀하게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기도 어려운 존재다. 그분을 높이시는 장면도 있는가 하면 그렇게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장면도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절을 보면 이 일을 요한이 침례 베풀던 곳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더라. 그 요단강 건너편인데 가까운 그 제가 방문했을 때 보니까 한 20-30m 또 안 되겠더라고요. 그 강폭이 그렇게 좁은 그런 강폭의 그 건너편이 베다니라는 거기에서 이제 이런 역사들을 이루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너는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럼 너 엘리야냐?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너 그 선지자냐?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니다. 그러면 누구냐? 내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냐? 나는 주의 길을 예배하러 온, 곱게 하러 온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고 근데 왜 침례를 주느냐?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감당할 수 없는 분이다.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분이다. 그리고 그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함이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가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증언하며 만나고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